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여러분, 저희 집에 큰아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큰아이가 보던 성경 동화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에녹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녹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리움을 받아 올라간 인물인 에녹, 이 에녹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책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이었대요. 에녹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까꿍. 에녹이 잘 잤어요. 하나님 밤새도록 에녹이 잘 자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에녹은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예쁘죠? 에녹이 예쁘게 잘 씻을게요. 에녹은 아침을 먹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밥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에녹이 씩씩하게 잘 먹고 건강할게요.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갑니다. 응가를 합니다. 하나님, 에녹이 응가 잘하죠? 응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빨을 닦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치카치카 잘 닦아요.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에녹이 학교에도 함께 가주시는 거죠? 학교 가서 에녹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잘하죠? 열심히 하죠? 학교를 마치고 놉니다. 하나님, 저 에녹이 열심히 놀게요.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집에 와서 잠이 듭니다. 하나님, 에녹이 잘 잘게요. 하나님, 꼭 품에 안아주세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집에 돌아가 있는 너무 멀구나, 그냥 하늘로 가자. 그래서 에녹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래요. 이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에녹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정말 에녹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삶이 너무 부럽고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동화책을 읽으며 한동안 울었더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과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을 잠깐 펴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머두셀라, 이 머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27절을 보시면 969세를 살았습니다. 머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믿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노아 홍수 전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노아 홍수 전에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 하늘 위에 뭔가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노아 홍수 때에
터져서 홍수가 되는 그런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궁창 위에 있는 물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많이 달랐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가 거대한 비닐하우스, 온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아주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노아 홍수도 과학적임을 증명하고, 또 그 전에 화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아주 생물들이 왕성하게 오랫동안 살았던 증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사람,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이, 머두라는 것은 사람이란 말이고 셀라는 창을 잡은 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창,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의 뜻이기도 하지만 아마 머두셀라가 했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을 쌓고 이 성 안에 모여서 함께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 창을 잡은 사람은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적이 오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나타나면 창을 던져서 적의 선발대에게 공격을 하면서 그 창을 던짐을 통하여서 적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창을 잡은 사람입니다. 아마 머두셀라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올 때에 마찬가지로 적들도 가장 먼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창 잡은 사람입니다. 그를 빨리 죽여야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감출 수가 있고 공격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잡은 사람은 언제나 적의 가장 첫 이 저격의 대상, 이 죽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머두셀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왜 머두셀라에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계시일 것입니다. 그가 창을 잡은 사람으로 그의 창이 떨어지는 날에는 이 성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두셀라를 어떤 학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두셀라의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머두셀라가 창세기 5장 25절에 187세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창세기 5장 28절에 보시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몇 살 때 노아가 태어납니까? 한번 더 해보십시오. 머두셀라 187세 더하기 그 다음에 182세 369세, 머두셀라가 369세일 때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홍수가 언제 있습니까? 노아의 600세일 때. 그때 머두셀라가 몇 살입니까? 969세입니다. 머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두셀라가 무너지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창세기의 나이를 과학자들은 이 족보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연대를 따져보면은 이 족보가 다 기록이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좀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왜 하필 이 정확한 이 연대를 이렇게 해서 머두셀라의 죽음과 노아의 홍수를 연관짓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머두셀라의 죽음은 이 땅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녹에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머두셀라입니다.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창잡은 자로 머두셀라를 키우면서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 살았던 인생과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살아가는 인생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머두셀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을 보시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태어난 그 머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무너지는 날에는 심판이 임한다. 그 역사적인 종말의 의식이 에녹을 온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이런 계기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 발을 디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망이 열려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며 신앙의 새로운 자리에 서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생의 새로운 전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는 이제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나름대로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가 속한 공동체도 그에게는 자랑거리였고 그가 가진 학식도 자랑거리였고 그가 가진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도 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다 오물투성이 같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이었던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니까 그의 삶이 새로운 비전으로 열려간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부활의 생명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한 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삶에 그런 전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계속하여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빌립보서를 쓰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려지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를 그리워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자기들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야. 요즘도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다릅니다. 다른 나라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은 쭉 줄을 서서 철저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독수리 패스포트를 가지고 그냥 직통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토록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당시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생명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 속한 로마의 시민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명과 다른 차원의 생명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그의 비전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살지만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배를 신처럼 섬긴다. 이 배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밥을 먹는 그런 위장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가지는 것이 자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조금이라도 더 편한 삶을 살고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그게 마치 신처럼 그들은 그것만을 좇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 사람들은 늘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오직 그 생각이 땅의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명성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지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배는 아닙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밖에는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늘의 일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강조를 합니다. 다시 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 고난에 참여,
그 고난의 교제, 그것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부활을 생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을 더 온전히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은 온전한 새 삶을 어떻게든 더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그는 아직도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부활의 새로운 전망이 온전히 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을 보는 새로운 눈과 삶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의 부요를 깊이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처럼 온전히 그의 삶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삶이 그의 삶에 열려가니까 그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에게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더 알고 싶다는 것.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그 삶에 더 깊이 내가 함께 동참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목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다는 거룩한 목표가 그의 삶에 생겨서 그는 이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To kn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To make Him known. 그 두 가지 목표가 그에게는 온전히 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까? 이런 새로운 삶의 비전들이 우리에게 열려가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질 때 우리는 그 목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원하는 그런 표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목표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꿈틀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 나의 목표가 잘못된 목표였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가? 배만 위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온통 땅에 속한 것만 붙들려고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던가?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롭게 발견하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목표를 발견하고자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목표의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는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한때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내용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목적, 건강한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 주신 진정한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온통 온갖 마케팅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한 인물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그런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목표가 아니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교회의 목표가 교회의 비전이 되지 않을 때 교회는 그렇게 잘못된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진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교회인가를 그 책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일터에 내가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이렇게 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온갖 세상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목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거룩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자꾸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잊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지난 시간들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난 시간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매여가지고 현재의 삶조차도 망치고 미래도 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매여서 현재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지난 그 상처, 그 아픔들이 우리를 아직도 붙들어 매어서, 물론 쉽게 잊혀지지는 않는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도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년에 그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나도 왕년에는 교회를 위하여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어,
왕년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어. 현재는 어쨌다는 말입니까? 지난 것들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삶에 부끄러운 실패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실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시 나를 안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했던 것들도 이제는 잊어버리십시다. 문제는 주어진 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끝까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주체로 서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것.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강제에 끌려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살면서 주님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이 삶에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하여 내가 주체가 되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남이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 목표를 향하여 한 생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목표를 새롭게 여러분의 삶에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제가 한번 달려가고 싶습니다. 저는 5월 한 달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남녀 전도에 신방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이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믿음의 길을 떠난 우리 자녀들이 꼭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거의 여전도회를 신방할 때마다 울면서 그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도 또 그러면서도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3번째 섬기는 교회인데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무엇보다 가족들이 믿음의 자유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열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가족들이 잘못된 교회, 잘못된 영적 지도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마음에, 가슴에 큰 아픔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 잘못된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저희들은 이런 특별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런 기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5월 회복의 삶, 회복의 가정. 이 기도 카드 앞면에 보시면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딱 5가지. 정말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회복,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목표와 비전을 정말 이 5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써보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려 보자는 것입니다. 뒷면에 보면은 매일매일 내가 기도한 것을 체크하는 그런 체크란이 있습니다. 한 번을 기도하면 줄을 한 번 긋고 2번 하면 또 다른 사선을 긋고 매일매일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이런 것 내줘도 그냥 방관자로 그냥 버려버리고 교회 화장실에 나뒹구는 그런 종이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신앙의 주체로 서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쓰고 이 기도의 소원을 안고 한 달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의 자리마다 잠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를 꿈꾸며 강제적으로 나오시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잠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교회 밴드를 열어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기도의 손을 안고 우리 가족을 안고 기도드릴 때 우리 공동체가 그런 신앙의 주체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5일이 남아 있습니다. 5월 1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써보십시오. 가족들과 의논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절박한 우리 가정의 회복의 기도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무릎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이 표대, 우리 가정의 회복이라는 가장 눈앞에 있는 이 표대들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을 새롭게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17절 말씀이 제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교만하여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를 한 사람에게도 더 알리고 싶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오직 그 길을 달려간다고 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한번 회복되자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안고 주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그 비전을 안고 그 목표를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직업도, 나의 교회 생활도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신앙의 주체로 주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같이 이 길을 달려가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보라, 이 아빠를, 이 엄마를, 이 길을 한번 같이 달려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소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소원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